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에 대한 이 좋지 않은 선입견, 로마서는 딱딱해, 어려워. 여러분 이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딱딱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독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과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인데요. 그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 고백록 아시죠? 그 고백록 일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사도의 책 로마서를 집어 펼치고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요. 너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 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여러분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출을 하고 그리고 여자와 동거하고 나중에는 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어머니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내 진짜 이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 외에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회심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꾼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유독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로마서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쉽게 말하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 그리스 헬라어로서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모르시는 분 없죠? 폭탄입니다. 폭탄.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해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폭탄이,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가 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폭발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발력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5세기의 시리아 주교였는데요. 이 테오도레트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냐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후추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후추는 겉으론 차가워 보이지만 이빨로 아삭아삭 씹으면 치아 사이에 마치 불이 붙는 것 같다. 이해되십니까? 후추를 겉으로 보면 되게 차가워 보이고 이게 아무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빨로 아삭아삭 씹으면 치아 사이에 마치 불이 붙는 것 같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추같이 그렇게 다가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정말 폭발력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전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받는 사람한테도 이 책임이 있지만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그냥 여러분 복음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음의 더 깊은 더 풍성한 내용들이 얼마든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깊이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벌써부터 이 눈꺼풀이 힘들어지시면 곤란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 꼭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게 정신줄을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받는 사람, 듣는 분들도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요? 믿는 자입니다. 자,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복음을 전하는 저나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가 이 영적인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왜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아무런 느낌,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는 힘이 되는 이 폭발력이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자, 복음이 뭐예요? 성경 뭐 하는 것처럼.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분은 멸치 볶음 그러면서 멸치 복음. 죄송합니다. 복음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자, 이게 제가 자꾸 원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이 앙겔리온은 뭐냐니까 뭔가를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앙겔리온이라 부릅니다. 거기다가 유를 붙였다는 말은 좋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좋은 전령이란 뜻이다.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 의미는 좋은 전령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전령이라고 말하냐니까 이 좋은 전령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좋은 전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세기 때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마라톤 전투 아시죠? 마라톤 그 승리 전투를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막 달려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죽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마치 그것처럼 전쟁의 승리를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전령을 보내는 것처럼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누구로 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란 전령.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은 뭔가를 전하는 겁니다. 소식입니다. 소식. 따라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소식이다. 복음은 선언이고 선포다.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따라야 할 충고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 이거 성경 구절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따라야 할 충고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복음 그러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사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게 되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러분 복음과 윤리, 복음과 충고는 구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겁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니까 옛날에 제가 김포 오기 전에 신촌에서 좀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세 좀 드셨어요. 본인은 교회를 아직 나올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 담배를 끊으면 교회 나오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지 마시고 나오세요. 마음껏 하세요. 아멘, 아멘 또 크게 하면 또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게 면목도 서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못 나와요. 평생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건을 충족시켜 드리고 만족시켜 드려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려운 말 썼는데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 자력 구원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양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나 많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타력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3장 21절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한번 오늘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한 번, 자 이때까지 여러분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아멘. 만약에 아멘 하셨으면 그분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자, 나 태어나서 이때까지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아멘. 죄송한데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를 더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망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로마서가 정말 고발합니다.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하게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더 들어가면 그 속에는 인간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다 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좋은 소식이라면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뭘까? 오늘 로마서 서문인데요. 로마서 서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잠시 인사말을 전한 후에 바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 4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니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한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 아니고 복음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칼빈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복음 전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한다, 복음을 소개한다는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앞에서 잘 듣다가 복음이 뭘까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힘이 쭉 빠진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좋은 소식이 뭐 예수님이 뭐 좋은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일부 예배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니까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 목돈이 필요해. 만약에 제가 목사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금고에서 한 1억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자 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데 여러분
복음 여러분 진짜 예수가 복음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돈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은 복음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아멘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자, 지금 몸이 너무 아프세요. 병이 있는데 이 병에 치료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치료제가 개발됐대요.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왜?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까? 진짜 필요하냐고요. 그 사람들한테만 예수님은 복음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같이 나눴던 이 찬양의 가사가요. 왜 중요한지 제가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겉으로 다 멀쩡해 보이는데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 속에는 자기 고통과 두려움이 있더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고통과 두려움 있습니까? 평소 때는 그냥 없는 척 해요. 옛날에 우리 개척 초반 2017년도를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우울증이 좀 심했습니다. 그 자매랑 그 젊은 아기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2017년도 그 당시에 제가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유독 아기 엄마들 눈에 이게 초점이 없어요. 저는 좀 다른 분들은 좀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유독 눈에 초점이 없고 굉장히 좀 우울해. 그 당시에는 이제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면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제가 요즘에 그런 분들이 전 눈에 자주 띈다 그랬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눈이 막 멀개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내 얘기라고. 내 얘기라고.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자매한테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매한테 예수가 필요하다.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뭐 누가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눈물이 쑥 쏟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진짜 주님이 필요하세요? 그 주님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겁니다. 진짜 복음이 될 거라. 왜요? 예수님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우울증 약을 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울증의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거든요. 자, 그러면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요? 3절 4절 우리 읽었지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간략한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서문에서 간략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오늘 이 3절, 4절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반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4대 성인 그냥 훌륭한 분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훌륭한 분,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는 훌륭한 분으로만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나중에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나중에 누굽니까? 저기 여호와의 증인과 싸우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특별히요, 이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니까 바로 부활하심이라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결정적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자,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디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부활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 이름으로 아니면 기도 안 받으신다고요? 자, 여러분 실컷 기도해 놓고 아멘 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자 마지막에 항상 이 습관적으로 붙이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올리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예수님 그러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가? 자,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 죄가 없대요. 자,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위해서 제가 대신 죄값을 치를게요. 제가 대신 감옥 갈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니도 죄인이잖아. 저보고 니도 죄인이잖아. 죄인은 죄인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 없는 서름을 알겠습니까? 저도 막 그럴 때는 막 돈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돈 없는 서러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돈 없는 서러움 아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금수저를 물고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 근처 잘 가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겠습니까?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예수님 맨날 주무시는 모습이 이렇게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요즘도 다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피곤하다. 저희 집 사람은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항상 피곤해. 예수님이 맨날 배에서 맨날 누워 좀 주무세요. 제자들이 깨워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5절만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수양하고 돛 닦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 믿어주십니다.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근처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 시내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찾아간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목사님, 우리 지금 아직까지 현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로 지내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고 건물을 믿고 예수를 안 믿고 돈을 믿고 예수를 안 믿고 많은 성도들의 숫자를 믿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보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으라고 말씀하냐니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 앞뒤로 수식어가 붙어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겠더라고요. 나의 주님, 주여. 그 주님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특별히 죄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주인할 때 그 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삶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정말요?
저는 아직까지 이 부르의 명곡은 이 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민혜경 씨.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혼의 선장은 자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다, 영접한다는 의미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능력이 있냐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살았는데 그 운전대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왜? 내가 해보니까 막 좌충우돌 막 들어받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중에 이때까지 후회하는 결정 없습니까? 저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결정들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모실 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세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왕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모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중보자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막 기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려고 할 때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 자, 믿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이야기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이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그 나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탁 쳐놓고 어떤 사람이 막 서커스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왔다 갔다 막 이 아무런 뭐 밧줄 도움도 없이 거기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아무런 도움 없이 이 외줄타기 잘할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무슨 부흥회도 아니면서 믿습니다. 저 위에 한 사람 올라타도 내가 여기 건너갈 거 믿습니까? 하니까 다 믿는데요. 올라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만큼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자꾸 잘 못 사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는 것만큼 내가 믿게 되고 내가 믿는 것만큼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시 들으시고,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로마서 읽으십시오. 복음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서 복음서 이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과 소망이 생기고 살맛이 난다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 했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이 있는 분들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깨가 너무 무거웠는데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예수님 때문에 가벼워졌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는데 여러분 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이 사람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 내게 무엇 원하나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는 주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지고 상한 날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돼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른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게 돼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 없이 안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되실 거예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복음이 되실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실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내게 찾아오시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